심각한 걱정이 없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잊지 않는 한 청년의 감사헌금 그 내용이었습니다. 원래는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쓰고 보니까 걱정이 전혀 없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무자를 쓱쓱 지우고 그 옆에다가 심각한을 적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좋은 감사 제목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걱정과 염려가 많은 이 세상에서 더구나 사서 걱정하는 우리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청년의 처음 감사 제목처럼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걱정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저마다 우리는 이런저런 걱정을 갖고 삽니다. 걱정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근원을 찾아서 내려가면 결국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양식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 장례를 치른 이후에 가세가 기운다 그 말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집안에 남자 한 명이 사라졌는데 생활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곧 양식의 부재로 직결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저에게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슨 그런 걱정을 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네, 물론 그런 확신도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부재 이후 살아가야 될 시간들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 때 경제적 타격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을 보내면서 우리는 지금 양식 부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이 흔들리고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지금까지의 기도와는 사뭇 다른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갑자기 너무 초라한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양식 문제가 급하다고 하지만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기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기도의 질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도의 낙차가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무슨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정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더욱이 8절을 보십시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다 아시면 알아서 주시면 되지, 굳이 구질구질하게 양식 달라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분명히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절대로 구차한 기도가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더욱이 저급한 기도도 아니고 부끄러운 기도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하면 아유 무슨 성숙하지 못하게 그렇게 기도해 그렇게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어느 인생도 양식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람도 양식 없이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실 때 병자나 가난한 자나 굶주린 자들을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육체적 필요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9절을 보시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늘 함께 먹고 마시면서 대화하셨습니다. 결코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벼운 것으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항상 거창하고 고상한 그런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 다 챙기십니다. 제자들이 배가 얼마나 고픈지를 아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허기진 상태에 있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손수 밥상을 차리셔서 제자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만 관심이 있고 물질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만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밥의 문제, 양식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 양식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양식 문제로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양식 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직장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업장이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필요한 모든 양식들을 그렇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대원에 다니면서 좀 생생하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을 가르쳐서 흔히들 가난한 신학생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듣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가난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넉넉한 그런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가계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헌금이 딱 정해져 있고 학교가 천안에 있었기 때문에 교통비도 딱 정해져 있고 밥값도 나가는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딱히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달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수중에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한 주는 친구들에게 식권을 빌려서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통비야 신용카드로 한다 손 치더라도 또다시 친구들에게 식권을 빌리자고 하니까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상황이 절박해지니까 기도도 절박해집니다. 지금은 이렇게 추억 삼아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이 기도는 저에게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식권 살 돈이 없습니다. 식권 살 돈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왔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전도사님, 양복 사 입으세요. 제 양복이 굉장히 누추하게 보였나 봐요. 전도사님, 양복 사 입으세요. 그러면서 도움을 주십니다. 제가 양복 샀을까요? 네, 절대 안 사죠. 식권 빚 다 갚고 남은 한 달 정말 은혜 가운데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이해하시고 관심을 갖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양식이라는 말을 수식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양식은 양식인데 어떤 양식입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기서 일용할은 오늘 먹을 양식, 그런 뜻도 되고 내일에라는 뜻도 됩니다. 어떤 뜻이든지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저장해서 먹을 만큼 많은 양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양식입니다. 즉 하루치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 그저 오늘 하루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루치 양식이면 됩니다. 하루치 양식 저에게 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그러면 조금 불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저는 살짝 불만이 생긴 정도가 아니라 많이 불만이 생깁니다. 왜 좀 더 크게 기도를 하지 못합니까?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기왕이면 더 많이, 더 풍족하게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왕에 축복해 주실 거 크게 축복해 주셔서 내일 일 걱정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풍족하게,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꿈꾸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냥 풍족하게 주셔가서 하루치 양식 말고 먹어도 풍족한 그런 양식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굳이 하루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당시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루 일하고 그에 해당하는 하루치 임금을 받았습니다. 월급은 로마 군사 병사들, 그런 병사들이나 받는 것들이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월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일당도 너무 작아서 저축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같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연금을 든다, 상상도 못합니다. 그저 하루 일하고 그 번 돈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형편입니다. 더욱이 그때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수확에만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혹시 흉년이라도 들기라도 하면 양식이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이렇게 힘겹게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단순히 먹을 것을 달라는 그 수준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생존을 위한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절박한 기도였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있나요? 솔직히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고민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맛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매일같이 허리둘레를 만져보면서 어떻게 할까 매일매일 그렇게 걱정하는 세상입니다. 값비싼 음식을 대접해야 그렇게 체면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서 좋은 음식을 대접받고 배가 불러서 탈이 날 지경입니다.
언양불고기! 늘 굶주린 그런 북한 동포들을 치근히 여기면서 안타까워하지만 교회 주방은 코로나 전에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웰빙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습니다. 뭐 다른 것도 볼 것도 없고 여러분 집에 냉장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냉장고에 먹다 남은 음식들이 수개월 아니 몇 년째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냉장칸에는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야 할 음식들이 가득하지 않나요? 그러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배고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매일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절박함도 감사도 별로 없습니다. 마치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먹이셨습니까? 만나로 먹여주셨죠. 당시의 성인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가족 전체를 따지면 최소 200만, 최대 300만의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1인당 매일 한 오멜, 오멜은 2.2리터입니다. 약 2리터입니다. 한 오멜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무게가 약 5,000톤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침이면 들판에 5,000톤이나 되는 만나가 가득가득 내려진 그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 이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눈만 뜨면 매일같이 이런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감사와 경탄과 감탄의 소리가 저절로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 만나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5,000톤이나 되는 이 만나를 보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도 시간이 지나니까 금방 익숙해지고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만나의 실증을 느낀 백성들이 이번에는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아침에는 만나가, 저녁에는 고기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아무 것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그 양식을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기적적인 현장을 체험하고도 매일같이 5,000톤이나 되는 만나가 온 광야마다 빼곡하게 차 있는 것을 매일매일 생생하게 경험하고 먹고도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그렇게 취급해버립니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매일같이 차려진 밥상을 대하니까 별 감동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언제 우리가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제까지 행복했다고 오늘 또 행복하리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괜찮았다고 내일까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하루를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루치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이 구절에서 수식어 하나를 더 붙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중요한 것은 날마다의 은혜입니다. 어제의 은혜도 아니고
내일의 은혜도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더 큰 것 주실 수 있습니다. 일평생 쓰고도 남을 것 한꺼번에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루치 양식 달라고 기도하러 가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제발 좀 알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일 또 새로운 날이 주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제발 좀 그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산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만일 나에게였다면 나와 가족만 먹을 것이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중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은 혹여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넓게는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은 혹여나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서 저는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한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이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만나는 매일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장막에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거두러 나가지 않은 사람일까요? 거두러 나가지 못한 사람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굴까요? 거두러 나가지 않은 사람일까요? 거두러 나가지 못한 사람일까요? 거두러 나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들의 몫까지 책임지라고 하십니다. 사지 멀쩡해서 나가서 한 오멜씩 충분히 만나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장막이 있어서 몸이 불편해서 여기저기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몫까지 책임져라. 그들의 필요까지 너희들이 책임져야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류의 생명을 가장 많이 뺏는 질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UN 세계 식량기구의 보고를 보면 놀랍게도 기아입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합니다. 먹는데도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살을 뺀다고 또다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은 매일매일 남는 음식으로 가득 찹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을 제대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고백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탐심 때문입니다.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모세는 분명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내일 하나님께서 또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 또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남겨서 챙깁니다. 여기저기 비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축한 음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남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16장 27절도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전날에 하나님께서 2배로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틀치 양식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혹시나 싶어서 기어코 광야로 기어나갑니다. 하루치 양식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또 기웃거립니다. 또 있지 않을까? 또 주지 않을까? 또 주면 또 비축해야지, 저장해야지. 도대체가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16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아멘. 노동력이 좋아서 힘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많이 거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적게 거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이 거둔 자가, 많이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부자가, 좀 여유 있는 사람이,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헌신이 필요한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제대로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진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왜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냐고, 왜 내 마음대로 사지도 못하냐고, 내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냐고, 누가 그런 자유를 침해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양식이 없어 고통받는 자들을 책임지겠다는 결단까지 나가야 합니다. 내 삶의 규모를 줄이고 아껴서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나눈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의 기도의 참 뜻입니다. 저는 우리 언양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헌신하셔야 합니다. 더 헌신하셔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에게가 아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교회라면, 이 기도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면 더 이상 핑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교회는 아직 빚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림살이가 넘쳐날 정도로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양식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수준이 낮거나 구차한 기도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양식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제발 좀 하나님 양식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동시에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절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단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나의 양식을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남는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잉여되는 것들이 있다면 나의 양식을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일에 열심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제대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